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편 말씀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어제로 창세기의 말씀이 끝이 나고 오늘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32편을 시작으로 41편까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죠. 일선에서 전쟁을 수행 중인 충직한 신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간통을 한 후에 끝내 그 신하를 죽이기까지 하고 쓴 참회의 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참회시는 총 5편이 있는데요.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편은 다른 참회 시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다른 참회 시들은 보통 범죄에 대한 고백이나 사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이 32편에서는 참회뿐 아니라 참회의 과정과 참회 이후의 기쁨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참회시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감사시적 지혜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32편은 총 5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표시를 해주실 수 있다면 나중에 다시 성경을 보실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1연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총 2차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 언제 복이 있는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2차례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연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죄를 숨길 때의 고통과 고백 이후 용서의 기쁨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는 신음으로 뼈가 쇠하였다. 그리고 내 진액이 빠져서 마름 같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고통을 묘사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5절에서 그러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년은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도로 초대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께 기도할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죄를 지었을 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그 문턱만 넘으면 주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주님과 나 사이에 놓인 죄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연을 보시면 사연은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8절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비벌을 하나 넣게 되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잠언 26장 3절에도 이 말과 노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잠언 26장 3절에서는 미련한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라며 하나님의 교훈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서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의 특별히 주목의 영어 표현은 With my loving eye on you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널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연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의인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악인의 모습, 11절에는 의인의 모습을 대조를 이루면서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의인이 기쁘게 노래할 것이다 라고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편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심의 모양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의 모양이 있대요. 양심이 원래는 이렇게 별의 모양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하게 되면 그 별의 뾰족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찔리고 아픈 거래요. 그런데 그 아픈 것, 양심에 어긋나는 짓, 죄를 짓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되면 그 뾰족한 부분이 뭉툭해져서 원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양심에 찔리지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양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죄를 짓고 그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는데 어느 순간 이 양심의 뾰족한 별의 모양이 둥그레져서 죄를 지어도 죄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은혜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2연의 3, 4절에 이 죄를 숨길 때의 고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신음으로 뼈가 쇠하였다. 내 진액이 빠져서 마름 같았다. 이렇게 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만,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슬플 것이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리석은 악인의 길을 택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택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원래 죄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의인이기를 선택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 의인이 되느냐? 나는 원래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했을 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가 덮여졌을 때, 의롭다고 칭해졌을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죄가 덮어져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감사절인데 이 참회시가 나와서 처음에 조금 당황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편집한 순서이기 때문에 감사절인데 참회시를 넣어놨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땅에서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감사, 나의 죄의 자리가 의인의 자리로 옮겨져서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 수확하게 되는 것에, 수확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할 때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참된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죄를 깨닫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얻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가족들과 만나는 기쁜 자리에 하나님 없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기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